오늘 설교 제목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려면.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가르쳐 드리기 원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기 위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겸손케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마치 좋은 밭처럼 말씀을 신중하게 받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열매를 맺는 성도 되도록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양육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 소망의 교회를 이곳에서 시작한 지가 3년 반이나 됐습니다. 3년 반은 성경에 많이 나와요. 3년 반이. 3년 반이 왜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 아세요? 3년 반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때, 두때, 반때.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6개월이에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를 합치면 3년 6개월이 됩니다. 왜 이렇게 희한한 셈법을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6개월을 7번 한 거예요. 3년 반이라는 게 6개월을 7번 한 거. 왜 6개월을 7번 하냐면 이스라엘 나라는 계절이 2개입니다. 우기와 건기. 그래서 우리처럼 한국 사람들처럼 사계절이 뚜렷하거나 브라질처럼 여름, 겨울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비 내리는 시기와 비 안 내리는 시기로 나눠져요. 그래서 우기와 건기가 7번 반복되는 것이 3년 반입니다. 그런데 3년 반 동안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려도 비가 한 방울도 안 온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아서 그들이 먹을 것도 없게 만드시고 굶어 죽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비를 내려준다는 신, 바알 신을 건기 동안에 열심히 섬겨서 하나님이 우기가 돼서 비를 내려주실 때 마치 바알 신에 내려준 것처럼 기뻐하면서 제사를 드리다가 못해 광란의 제사를 드려서 자기 자식까지 죽여 바치는 그런 이상한 짓을 했어요. 참다 못하신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는 것도 나고 가뭄을 내리는 것도 나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3년 6개월 되게 의미 있는 3년 6개월째 되는 예배 시간에 제가 3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노골적인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 때 하겠습니다. 제가 마땅히 목자로서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이 3년 반 동안 생활이 별로 안 나아진 것은 제가 설교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서 직무유기에 해당될까 봐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은혜는 뭐냐면 받지 못할 사람이 거저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은혜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생명과 호흡을 주심으로 여러분의 육체가 살아있고 뿐만 아니라 소망의 교회라는 진리 안에 선 교회를 만나게 하셔서 여러분이 미끄러져서 침륜에 빠져서 멸망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고 천국에 가도록 매주 정신 차리라고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교회에 다니게 되신 것을 은혜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의 만물에 심고 거두는 법칙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씨를 심어야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없이 결과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지만 원인이 없이 창조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심으셨습니까? 말씀으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라는 말을 심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우주 공간에 빛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심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우주 전체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들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고린도 교회에다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령했던 연보에 대한 가르침을 고린도 교회도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바울이 매주 첫날에 그러니까 일주일이 시작하는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지난 일주일 동안 번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황급하게 있는 거 털어서 연보하지 말고 미리미리 모아둔 재정을 가지고 연보하라, 이런 거예요. 3절에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여기 은혜가 뭐냐면 연보예요. 너희의 연보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러니까 내가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을 때는 너희가 미리 모아놓은 연보를 너희가 연보를 제대로 전달하든지 감독할 사람을 하나를 붙여서 편지와 함께 나랑 같이 예루살렘에 갈 수 있게, 그래서 내가 그 연보에 대해서 나든지 누구든지 아무든지 부정하게 한 푼이라도 쓰지 않게 감시할 사람까지 보내라, 그런 거예요. 만일 그 일에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나는 갈 필요 없지만 연보 보내는데 너희가 원하면 나도 가서 연보 전달하는데 함께 하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헌금이라는 단어와 연보라는 단어가 포어로는 구분이 돼 있어요? 지훈 간사님 어때요? 구분돼 있죠? 헌금은 어떤 뜻이에요? 오펠다는 뭐예요? 네. 드리는 거죠. 그러면 연보는 뭐예요? 거두는 거. 네. 그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헌금은 대상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요. 연보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곤란을 당하거나 가난한 형제들에게 주는 것을 연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헷갈리게 사용하면 안 돼요. 헌금은 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영수증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내 이만큼이 농사를 져서 수입이 있었는데, 장사를 해서 수입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를 제가 인정합니다 하고 번제로 태워드리고 화목제로 드리고 감사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는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수증을, 노따를 끊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영수증 드렸는데도 너 영수증 제대로 내가 축복한 걸 네가 안 해. 그래, 내가 더 축복할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보는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심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어려운 형편에 있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내가 내 생활비를 절약하고 절약해서 그냥 모은 피 같은 거, 크진 않지만 작은 것이지만 이거를
어려움을 당한 누군가에게 내가 그걸 주면은 이게 연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연보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었다. 심는 것에는 늘 뭐가 있어요? 거두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심는, 진심으로 사랑으로 심는 자들에게 그냥 심은 만큼 주시는 게 아니라 배가 된 것으로 30배, 60배, 100배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내가 10회알을 누굴 줬는데 30배면 300회알이 나한테 들어와야 되잖아요, 최소한. 근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30배, 60배, 100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사람이 땅에서 심었어요. 그러면 3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건 3은 하나님이에요. 10은 온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하게 갚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10회를 줬으면 내 자녀가 훗날에 누군가에게 은혜로 300회를 거둘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는 앞에서 이렇게 계산해서 다음 달까지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아니래도 하나님이 꼭 재정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보호하심으로 크게 손해날 일을 막아주시기도 합니다. 그럼 60배는 뭐예요? 6은 사람의 숫자예요. 10은 온전함이에요. 그럼 하나님 우리한테 갚을 때 사람에게 필요한 것, 건강으로 또 관계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100배는 뭘 말할까요? 온전함이 온전한 거예요. 충만이란 뜻인데 이 100배는 헤카톤이라는 헬라어입니다. 헤카톤은 질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완전히 딴 것을 말해요. 곱하기 100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심었을 때 육적인 것을 심었더니 영적인 복을 주신 거예요. 방황하던 내 자녀가 성령을 받아버려요. 어느 날. 그리고 내가 불치병이 걸렸다가 완치돼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내가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철저합니다.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연보라는 단어를 한번 한국말로 또 한자로 보면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연보, 사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재물을 내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줌. 이런 게 일반적인 명사예요. 일반 명사예요. 기독교 2번 정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독교 안에서 헌금하고 같은 말이라고 써 있는데 틀렸어요. 이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헌금하고 교회에다 낸다는 측면에서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헌금하고 연보는 다르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주일이나 축일에 하나님께 돈을 바침. 이건 헌금이고 연보의 의미가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어려운 성도들을 위한 연보를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격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주시는데, 심은 것을 주시는데 엄청나게 배가 된 것을 주신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줬어요. 연보는 은혜예요.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줄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은혜로 준 거예요. 이름도 없이. 대개 내 이름 써가지고 주지 않습니다. 연보할 때.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한테 받았는지도 모르지만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은혜를 준 거예요. 근데 은혜 베푸는 자에게 은혜로 갚으시되 배가 된 은혜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기도 하고
정말 신실한 신자가 강도를 맞기도 하고요. 훌륭한 목사님이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세상에는 여전히 마귀가 살아서 역사하고 죄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도 시험이 있고 사고도 있고 질병도 오고 어려움도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셨지만 믿음 좋다고 코로나가 그냥 지나가던가요?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럴 수도 있지만 대개는 그런 것은 믿음과 상관없이 생물학적인 이유로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다 걸려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이거는 진리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자격 없는 자로서 대가 없이 거저주시는 영생과 신자로서의 축복을 이미 받았어요. 우리가 뭘 달라고 하기는 낯이 부끄럽습니다. 교회에 나올 때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신자는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아직도 그러시고 있다면 여러분은 기적이 찬 신자예요.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태어났다면 성장하셔야 됩니다. 성장은 무엇이냐면 내가 필요한 걸 달라는 게 아니라 남이 필요한 걸 주기 위하여 내가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늘 말하는 거예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가 아니라 제가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그 사람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는 복을 주세요. 내가 응답받기 원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내가 응답이 되기 원하는 그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 닮게 해달라고 맨날 말하면서 예수 닮는 게 뭐예요? 자기를 버려 남을 구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기도의 대상이 되고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을, 그걸 위해서 교회 다니셔야 돼요. 복 받으러 교회 다니는 이상한 교회들 있잖아요. 뭐 어떤 교단을 막론하고 수많은 주일을,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지구상의 많은 교회들은 그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나에게 복을 달라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진짜 계시를 받은 소수만이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응답이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 누가 예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 마음에 쏙 든다고 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 달라는 거지들이 수십억 명 있어요. 그 중에 내가 복이 되겠습니다, 나에게 응답이 되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요. 아브라함에게 부르셨을 때 뭐라 했어요? 내가 너를 복 주겠다가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0장 보세요. 너는 복이 되라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도 있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는 대로 하나님이 되돌려 주신대요.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해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럼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뭐예요? 은혜를 앞으로 받기 위해서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내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이미 받은 은혜는 뭐 감당할 수도 없는, 갚을 수도 없는 은혜잖아요. 근데 내 것 조금 줬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심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거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주셨는데 그것 말고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탄의 시험과 역사들 가운데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은혜를
누구에게? 헌금 잘하고 연보 잘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보는 은혜로 줘야 돼요. 우리가 작년에 베네수엘라에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풍성하지 않습니다. 아주 대단한 부자들이 별로 없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힘에 넘치도록 여러분이 생활비로 쓸 거 쪼개가지고 베네수엘라 저기 이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뭘 기대하는지 아세요? 우리 가난한 성도들이 심었습니다. 주여, 당신의 셈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믿는 건 올해 우리 성도들이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제가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연보는 은혜로 줘야 되고 미리 떼둬야 돼요. 미리 안 떼두면 늘 생활비는 빠듯합니다. 제 경험도 그래요. 미리 떼어놓지 않으면 선한 일이라는 것을 나중에 빚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미리 떼두고 내가 좀 덜 먹고 덜 쓰더라도 남을 돕는 걸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은 이런 행위를 기뻐하셔서 반드시 갚으십니다. 반드시 갚으셔요.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수르가 브라질에 놀러 갔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500헤아를 꿔드렸어, 만수르에게. 그럼 어떻게 할까, 그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수르라고 아세요? 예. 그 중동의 부자인데요. 돈이 얼마 있는지도 모른대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몰라요. 아마 그 사람 돈 세면은 돈을 현금화 시켜가지고 세다가 죽을걸요? 아마 다 못 세고 죽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너무 위기 때 내가 큰 도움을 받았다고 느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써있는 걸 줄걸요? 자기 이름만 써있고 아무것도 액수가 안 써있는 걸 하나를 줄 거예요. 그럼 네 배짱만큼 써봐. 그렇게 주는 거예요. 백지수표를 줄 거예요. 하다못해 지구상에서 좀 잘 산다는 만수르에게도 그런데 온 우주가 그분 것인 그분에게 저는 그걸 믿어요, 진짜. 그래서 쟤는 늘 돈이 없을 때마다 우리 간사님들하고 뭐라 하는지 우리 아버지 부자야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 부자예요. 부자인데 얼만큼 부자인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부자예요. 그렇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마음 없이 주는 거는 여기에 카운트가 안 돼요. 하나님은 행동도 보시지만 마음을 달아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면서 뭔가를 내가 주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너 나한테 꿔줬어. 오케이. 내가 너한테 갚을게. 그분의 장부에, 하늘나라 장부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당대뿐 아니라 자녀들의 자녀에게까지 갚아주십니다. 시편 37편 26절에 보면 저는 종일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가만히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뭘 잘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꼭 돈이 아니라도 사탕 하나라도 주시는 분이 있어요. 만나면.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야, 저 복 받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사탕 좋아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런 걸 설교에 함부로 했다가는 맨날 나만 만나면 사탕 줘. 저는 사탕 안 먹어요. 그러니까 사탕 주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누군가에게 뭔가 주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그러면 보면은, 아우, 저 집사님도 되게 힘든데, 저 권사님도 어려운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몇 년 지나고 보면, 어느새 하나님이 그 권사님이 그 집사님 걱정하던 문제가 다 해결된 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사람은 신실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 전서 쓸 때는 미리 준비해라 그러고 썼는데 고린도 후서 쓸 때는 어떻게 됐어요? 그 편지를 받고 1년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벌써 준비했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니네가 구제를 원하는구나, 다른 사람들 돕는 걸 진짜 원해서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교회들, 다른 도시에 있는 교회들도 사람들을 열심을 내게 만든 거예요. 우리도 질 수 없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이라는 건 뭐냐면 진리를 적용할 때 그 진리를 따라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뭐 질투심으로 하든지 인정받으려고 하든지 그런 일들이 자꾸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성도를 돕는 일을 간절한 마음으로 원했고요, 1년 전부터 준비했고요. 이게 뭐냐면 은혜를 보이고 싶어하는 열정입니다. 이게 사랑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시냐면 이런 사람을 사랑하세요. 마음으로부터 하는 사람, 그리고 준비해서 하는 사람, 주머니 뒤적뒤적해서 손해나지 않을 만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헌금이나 연보는 내게 충격이 돼야 돼요. 그거를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생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동량이에요. 내가 한 달에 100만 회알씩 버는 사람이 100회알 주는 거, 그거는 동량이에요. 정말 100만 회알 버시는 분 있으면 크게 도우시면 돼요. 그 진짜 100회알밖에 못 버는 사람은 10회알 하는 것도 큰 거예요. 과부가 둘 랩돈 헌금하는 거 보고 저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헌금 강요하려고 설교하는 거 아니라는 걸 이해하세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그 뒷구절에 뭐라고 하냐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왕 속된 말을 좀 하겠습니다. 쏘실 거면 기쁘게 쏘세요. 기쁘게 쏘세요. 쏘면서 그냥 얼굴이 그냥 막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얼굴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케냐 북부에 갔을 때 아주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벌거벗고 사는 그 종족들이 주일 헌금을 하는데 예배 시간이 막 한 3시간 반쯤 되는데 헌금 시간이 거의 40분이 돼요. 근데 진짜 옷을 하나도 안 입으셨는데 뭐 구슬로 된 거 이거 몇 개만 이렇게 허리에다 걸쳤어요. 그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그런 분이 춤을 추면서 나오는 거야. 아줌마들이 춤을 추면서 빙빙 돌면서 막 나와요. 그래서 뭐 하나 그랬더니 찬양을 계속하고 북치면서 찬양하고 앞에서 막 춤추고 빙빙 돌고 그러다가 헌금 바구니에다가 동전 하나 딱 넣고 돌아가면서 내고 들어갈 때는 더 기쁘게 막 웃으면서 춤추면서 소리 지르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거기 있는 사람이 한 명씩 다 나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헌금 시간인 거예요. 헌금 시간. 제가 그거 보면서 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정말 천국에 받아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헌금 시간이 기쁘고 즐거워요. 요즘 현대의 부자 교회들 한번 보세요. 얼굴이 길어져가지고 돈을 많이 넣을지 몰라도 그 헌금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이거 어디 얘기한 거예요 지금? 같은 장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이에요? 그 뒤에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쁘게 내라고 말하고 그 뒷구절이에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에게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여기서 맺는 열매가 뭐예요? 땅에서 거두는 열매뿐 아니라 의의 열매, 천국에 등록되는 열매도 보너스로 다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음으로 심는 자에게 먹을 양식도 주시고 또 심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먹이던 사람이 10사람을 먹이게 되고 10사람을 먹이던 사람이 100명을 먹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에도 기록되는 겁니다. 우리의 은혜는 거저주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심었다고 인정하시고 열매가 나오게 하셔서 다시 심을 씨와 양식을 주시고 그 열매들을 더욱 풍성하게 하셔서 의로운 삶을 계속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연보의 목적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돕는 헌금을 하는 목적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효과로 나타나고 더 풍성히 도울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받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래서 내가 한 연보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제가 베네수엘라 갔을 때요, 사람들이 인터뷰한 거를 그 지역의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맥시스 형제님을 통해서 보내주셨는데 이틀 동안 굶었다가 처음으로 양식을 받았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메시지를 보내온 거, 짧은 동영상 이런 것들을 보내오셨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니, 여기 브라질에 있는 저를 보내가지고, 그죠? 저 베네수엘라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틀 굶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근데 그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러면서 박수를 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것을 제가 보면서 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그걸 느낄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연보하는 목적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구제의 연보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올 초에 제가 1월 달에 예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말라. 이 같은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주는 것을 잊지 말라. 이 같은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행위며 믿는 자의 직무입니다. 아까 직무라고 써 있었죠. 11절, 12절에. 성도의 직무. 무슨 얘기냐면 성도라는 이름을 얻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또 볼까요? 13, 14절.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을 이 직무 때문에 알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너희가 구제 연보를 하는 것 때문에 너희가 복음을 믿은 게 진짜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여기 사이드 효과가 또 하나 나오는데요. 뭐냐면 하늘 가족을 얻어요. 나를 딱 한 번 본 사람들이 사모합니다. 베네수엘라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의 교회라는 교회를 궁금해하고 인터넷에 들어와 보고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접속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들이구나 이렇게 사모하게 돼요. 저런 분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벌써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후한 연보로 증명되는 거예요.
인색하고 자기들 복만 챙기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하게 믿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두 번째는 사랑하는 중보자들을 얻게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사모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베푼 은혜 때문에, 연보 때문에. 제가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활이 나아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세요. 세상에 빚진 거 쪼개서라도 얼른 갚으시고요. 하나님께 드릴 것을 훔치지 마세요. 11조 꼭 드리세요. 그리고 주일날 화요 모임에 올 때도 크기는 상관없습니다만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마세요. 이게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에 너는 내게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지니라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제가 헌금 많이 나오게 하려고 이 설교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상관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헌금에서 단 1헤알도 개인적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저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고 저도 적용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태까지 그랬지만 하나님께 더 철저하게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어렵다고 안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분들은 11조 꼬박꼬박 하는데 어떤 분들은 안 하거나 어쩌다가 한번 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일주일에 10회알을 벌어도 그 중에 웅회알 11조로 내십시오. 그거 있으나마나 한 거예요. 웅회알이 더 있거나 말거나.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크레딧 카드를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11조 생활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11조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구약 성도가 아니에요. 부모님도 공경하고 용돈 드릴 거 드리시고요. 그리고 연보를 꼭 하세요. 여러분의 소득에서 가난한 자를 위한 헌금을 액수를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거 다 한 다음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 미리 떼놓으시는 거예요. 내 소득에 나는 3%, 나는 5%를 구제헌금으로 쓸 것이다. 그렇게 작정하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거두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게 참된 목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없기 때문에 못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제 30년 사역자 생활로 여러분에게 증명할 수 있어요. 저는 재정이 부족할 때마다 다 비웁니다. 아주 깡그리 과감하게 제 걸 다 줘요. 누군가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세요. 내 필요에 대해서 다 채워주세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누군가에게 헌금했다 이런 소문이 안 나겠지만 혹시라도 들으면은 돈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돈이 없기 때문에 심은 거예요. 화끈하게 심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여지없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없기 때문에 못 주는 게 아니라 안 주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이거 아세요? 없기 때문에 못 드리고 못 주는 게 아니라 안 드리고 안 주기 때문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연보라는 말은 한자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포어로 어떻게 번역할지 내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이 연보, 연보는 연자는 뭐냐면 버릴 연자예요. 없앨 연자, 죽일 연자예요. 버리고 없애고 죽인다는 거예요. 와, 연자가 이런 연자네. 보는 뭔지 아세요? 근데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진리예요. 왜냐하면 한자는 누가 만드셨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언어의 창조자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도울 보자예요. 기울 보자돼요. 헤어진 것을 기운 거, 이렇게 바느질하는 거 있죠? 꾸며준다는 뜻도 돼요. 꾸며줄 보자예요. 그럼 이 6가지 뜻을 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를 마쳐보겠습니다. 6가지 뜻을 가지고. 연보는 은혜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욕심을 없애고 자아를 십자가에 죽여서 남을 도와주고 해진 곳을 기워주고 세상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것, 이것이 연보예요. 국어 전문가답죠. 국어 전공했습니다, 제가. 자기를 버리고 욕심을 없애고 자아를 십자가에 죽여서 남을 도와주고 헤어진 곳, 가난한 곳을 기워주고 꾸며주는 것, 이게 연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생각하다가 제가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왠지 아세요? 이 단어들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시고 모든 영광을 없애시고 십자가에 죽어서 저를 도와주셨고 살려내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연보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연보입니다. 연보의 다른 말이 은혜잖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연보예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연보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렇게 연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복을 많이 받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목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벗어나고 떨어질까 봐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 말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드려보시고 심어보세요. 어떻게 갚으시는지. 제가 올 연말에는 꼭 간증들을 듣고 싶습니다. 예배는 그 시간에 와서 앉아서 정신 놓고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없는 중에 기쁘게 드리고 그리고 나가서 그분이 내게 하신 일을 말로, 삶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연보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누군가에게 올 한 해 큰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 아래의 복을 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메시지를 전한 것을 성도들이 아무도 달리 듣지 않고 저들의 영혼을 위하여, 저들의 육신을 위하여, 저들의 인생과 자녀를 위하여 주는 복의 비결인 것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